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속에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 끝내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상 살릴 주인공으로 영원히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 속에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기게 하시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축복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오래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흑암의 망대,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예, 그 달력 보시면 알겠지만은 망대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성곽처럼 이렇게 쭉 돼 있어서 그 파수꾼이 그 적들이 침입해온지 침입해오지 않는지를 보는, 망을 보는 그런 큰 높은 대, 이게 망대입니다. 근데 이게 모래성처럼 무너질 망대라면은 큰일 나겠죠. 큰일 나겠죠. 반대로 반석처럼 단단하게 망대가 세워지면 그만큼 단단하게 승리를 누리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망대는 그리스도입니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가 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오래된 많은 사단의 망대, 사단의 틈이 되고 사단에게 속게 만드는 사단의 망대, 이 흑암의 망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오후 예배 때 자세하게 잘 말씀하셨어요.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많은 비교의식과 갈등과 다투게 만드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많은 연약한 부분, 사단의 틈이 되고 통로가 되는 이런 사단의 망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자체 이전에 사실은 그게 사단의 틈이 돼서 언약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처음부터 주셨는데 자꾸만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망대가 언약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만큼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성,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복음으로 살면 됩니다. 예,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근데 내가 죽을수록 복음으로 살수록 가장 행복한, 그리고 가장 멋진 그런 삶과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오래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들고 내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가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맞다는 생각이 복음과 맞고 성경과 맞아야 진짜 맞는 겁니다. 아무도 하면은 아니, 그래도 오랜 내 경험에서 나온 내 생각이 맞아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복음 말고는 진리가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진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면은 안 하신대요. 정말로 복음 말고는 진리 없습니다. 내가 너무 맞아 하는 그것도 사실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바뀌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살고 있는 게 내가 편한 거예요. 거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물은 집에서 어머니가 보리차 넣어서 끓여주는 거지. 그걸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 돈 주고 마시잖아요. 그렇죠? 집에 정수기 있죠. 또 물병 사서 마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 물은 집에서 끓여 먹는 게 진리였거든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회사는 망할 수 있어도 은행이 망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은행이 어떻게 망해? 저렇게 돈이 많은데 우리가 매일 예금하고 적금하고 돈을 갖다 주는데 어떻게 은행이 망해? 저는 어렸을 때 은행이 망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은행이 망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은행이 지금 없는 은행이 꽤 있습니다. 망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며 드는 생각은 복음 말고는 진리가 없구나.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이거 맞아 하는 그거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적인지 정말 성경적인지. 제가요 참 많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많이 회개하게 돼요. 내가 너무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복음적이지도 않고 나는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막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확신 가지고 말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돌아보니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한 번도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다고 상상한 적도 없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것처럼 한 번도 은행이 망한다고 나는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현실이 됐던 것처럼 내가 지금 너무 맞다고 이거 맞아라고 하는 그거 진짜 맞아요? 진짜 맞습니까? 확인해 보셔야 돼요. 복음적으로 맞는지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 맞는지 정말로 성경적으로 맞는지 아니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맞는 말도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얘기를 해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눈높이를 가지고 유치원생들에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어른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을 유치원생에게 얘기하면 일단은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틀리게 되는 겁니다. 말은 맞는데 사실은 목적이 내 말이 맞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복음을 받고 변화돼서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로 너무 맞는 말인데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복음을 말하면서도 제가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요 한마디를 깨닫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내 말이 틀렸나? 예수는 그리스도나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틀린 거예요. 아이들에게 들리지 않는 얘기를 내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틀린 거예요. 복음을 말하면서도 내가 틀린 겁니다. 사람들은 바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의 바른 모습을 보고 바른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복음이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바른 말을 하기 전에 이 바른 말을 하는 내 모습이 정말 그런 바른 말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그거는 빈틈없이 똑바로 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 오늘 보는 이 로마서 12장 이제 1절, 2절은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뭔지, 뭘 믿는지, 예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는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러면 12장부터 16장은 그럼 이제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 가지고 믿음 속에서 삶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게 시작이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 속에서, 그러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12장 1절부터 쭉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12장 1절과 2절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도대체 뭐고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그 내용이었다면, 믿음의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12장부터는 이제 믿음 속에서 나오는 삶, 믿음과 삶이 아닙니다. 믿음 있고 따로 삶이 아니고 믿음 속에서 나오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에 대해서 대부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믿음 따로 삶 따로잖아요. 현실 따로 믿음 따로잖아요. 교회 왔을 때는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 현실 가면, 문제만 만나면, 어려움만 생기면 달라지잖아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1절과 2절입니다. 자, 서론에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이 아닌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 이기게 하시는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우리 삶의 모든 일, 예외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녀 문제만 빼고, 경제 문제만 빼고, 직장의 문제만 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기게 되는 통로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넉넉히 이긴다고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대로 문제를 대처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 경험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차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해가 아니라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나의 망대, 그게 그리스도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사단의 틈이 되는 사단의 망대,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흑암의 망대, 이게 눈에 보이는 거로는 우리의 경험,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내 기준, 내가 그렇게 맞다고는 그거 진리 아닌데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내 기준이 돼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넉넉히 이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 그 당시 로마의 제국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숫자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유대인들, 그 로마에 있는 복음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다음에 몇몇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오랫동안 많이 핍박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대제국이 이기지 못하고 그 로마에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 사실은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사실은 그 로마의 대제국에
살면서 그 로마의 대제국을 뛰어넘는 이김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항상 그런 식의 응답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응답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응답도 막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내가 어렵게 기도해야 아슬아슬하게 응답받는, 그게 응답일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이름만이 내 살 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어찌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통로로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승리의 축복과 응답을 모든 일 속에, 이 모든 일에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누리게 됩니다. 예외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누리게 됩니다. 어쩔 때는요, 목사도 속아요. 목사도 속아서 여러 가지 많은 일에 맞다는 결정을 했는데 시간 지나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요, 완벽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비춰보지 않으면 목사도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잠깐 인사했던 대로 내가 죽을수록 좋아요. 내 주장이 없을수록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만큼 내 주장이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구나 깨닫게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 정치하는 분들, 정치 좋아하는 분들 그 얘기하잖아요. 야당이 맞아, 여당이 맞아. 아닙니다. 천당이 맞습니다. 야당도 답이 아니고 여당도 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막 야당에 있는 사람은 야당이 진리인 것처럼 여당이 아니라니까요. 둘 다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의 오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우리의 기도 대상이고 전도 대상이에요.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는 죽고 복음으로 살수록 사실은 올바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얻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나는 의롭다 할 존재가 못 되는데 너무 죄 많은, 너무 실수 많은, 너무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 나를 괜찮아, 의롭다 하시고, 그걸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했네요. 그런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괜찮아, 의로운 자라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진짜 이 사랑을 받고 이 믿음 속에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단점, 약점, 모자란 부분 많잖아요. 그 사람도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 그렇지. 이 사람도 똑바로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구나. 그래, 이 사람이 올바로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지.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똑바로 해, 제대로 해, 틀리기만 해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나 같은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이 사람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도와주면 되는구나. 그렇죠?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기 시작하죠. 나를 살리신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신 선물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께서 이 선물을 주시려고 직접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에 죽으시고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생명과 맞바꾼, 예수의 생명과 맞바꾼 선물입니다. 이보다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 생명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아무것도 응답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깨달으시면 올바르게 구원을 깨달으신 겁니다. 아무 응답 안 주면 내가 망해도 되고 없어져도 되고 죽어도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망해도 되고, 망하려고 하는데 안 망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망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죽어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최고의 선물. 두 번째 선물은 그 증거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불신자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그거는 귀신이 주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응답을 받아요. 응답이라는 말은 하나님 주신 해답대로 체험이 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이걸 얘기합니다.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오늘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세 번째 선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사람들의 역사의 기준은 자꾸 내가 좋아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응답,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닙니다.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의 응답이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보기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응답이 없다,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진짜 응답이 된다? 그럼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면 은행에 100억이 있다, 내가 돈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믿어요. 그러면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겠죠. 확실히 있는 거 내가 믿으니까. 어떻게 믿어요? 통장에 찍힌 거 보고. 그렇죠? 그게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걸 믿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말씀을 보니까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안 주시면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따지시면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내 이름으로 부르면 기도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응답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통장에 찍힌 거 보고 맞네, 있네, 돈 찾으러 가는 것처럼 확실하게 말씀이 믿어지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살아가도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대부분 기도하는데 내 생각을 붙잡고 기도해요. 근데 말씀드렸죠,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내 생각을 꽉 붙잡고 기도하고 나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봤는데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너 한번 힘들어봐라, 고생해봐라, 이렇게 문제를 허락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안 막으신 거예요. 현실을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우니까. 가족이 인신매매했는데요, 남이 인신매매해도 평생의 상처가 될 텐데 가족이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분명히 사랑하시는데 안 막으세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정말 요셉을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다. 노예로 가도록. 노예를 그만큼 갔으면, 그만치 고생했으면 이제 제대로 응답을 받고 잘 살아가야 되는데 나중에 더 심각하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노예로 끌려간 나라에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요셉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안 막으세요. 왜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항상 더 좋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말씀으로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강하게 내 생각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틀린 응답을 기도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도 안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도 내 생각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뜻을 깨닫게 되니까 예비된 자, 예비된 만남, 예비된 장소, 예비된 일, 이거를 누리게 돼요. 지옥 같은 내 직장, 내 가정, 나의 만남, 이거 하나님이 예비된 일이었구나. 요셉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노예로 가는 거, 이거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애굽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거구나. 내가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거구나. 창세기 45장 5절 6절 7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기 위해, 큰 구원을 위해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게 돼요. 똑같은 현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소수의 몇 사람은 정말 응답받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그곳, 그 현장, 그 만남, 이게 하나님이 예비된 거였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응답드렸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맞는 거구나. 그렇죠? 응답을 계속 받다 보면 기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게 돼요. 그게 길이니까 길로 가야죠. 제가 나갈 때 저 문으로 나가야죠. 여기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문으로 나가야지. 이게 길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계속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예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확신하고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옛날에 쓴 책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잡고 바울이 붙잡았던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붙잡을 때, 오늘 또 그 응답과 증거가 오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글이 아니라 살아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똑같이 살아있는 응답과 살아있는 증거가 오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활력이 있어. 나에선 어떤 검보다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저기까지 우리의 영혼, 영 모든 걸 살리는 최고의 길, 유일한 길.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 육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사단을 이기는, 우리 시험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은 창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창조가 뭐예요? 있는 가운데 만든 게 창조가 아닙니다. 그렇죠? 창조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창의력을 가지고 해도 우리는 있는 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유를 만드는 걸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이게 창조의 능력. 근데 그 열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지금 내 상황, 내 형편을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창조의 능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렇죠? 붙잡을 때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창조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심지어 전혀 소망이 없는 마른 뼈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극히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군대. 저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삼구상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생기가 나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해서 우리가 이 분당과 용인과 광주와 수도권을 살리는 영적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리고 높고를 떠나서 능력이 있고를 떠나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죠? 말씀이 들어가면 조건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저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지역의 다락방이 시작되는데 기대가 돼요. 새롭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고 대언이 돼야 그런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 되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말씀을 통해 나타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 문제,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말씀. 우리 아까 교동문 봤죠? 교동문에 16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린 나의 반석에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내 귀에 말씀이 안 들리면 이렇게 깨달아야지 내가 감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리는데 아무 느낌이 없고 괜찮다,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직장에 다니고 살아가있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야 올바르게 깨닫는 겁니다. 그때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그렇죠?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대로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12장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 속에서 나오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복음 속에서 나오는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열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는 한국어 성경에는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되게 완곡하게 표현되는데요. 이게 원래 헬러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칼레오, 이 말은 명령하다 그리고 간청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령하다 그리고 간절하게 청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이 얘기를 하는지 너무 중요하니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이런 거야 라고 했을 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이라 해서 이거는 단순히 내 육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몸이라는 것은 그 육체와 관련된 생활, 이 땅에서의 내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 전체.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삶 전체를, 주일만 와서 몸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삶 전체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너희 삶 전체를 주일날 예배 따로, 주중에 6일의 삶 따로, 그게 아니라 매일이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매일을 우리의 삶이 기도 속에서 나오는 삶, 예배 속에서 나오는 삶. 그렇죠? 제물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알아듣는 얘기죠.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실은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속에서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제사로, 그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렇다고 계속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려,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삶, 그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그런 영적 예배. 자, 이 세대를 본받는 세상의 종이 되지 않은 것이 산제사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내 삶이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돈의 종이 되지 않고,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일의 종이 되지 않고, 직장의 종이 되지 않고, 자녀의 종이 되지 않고, 문제의 종이 되지 않고, 올바르게 정복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때부터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요. 차별이 아닙니다.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붙잡고 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구원받고 나서도 예배드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 따로 삶 따로 살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뜻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 중심으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열쇠.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대부분 따라가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세상에 잘 사는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잘 사는 기준이에요.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복음 모를 때는. 복음 알고 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그래서 이제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 내가 일어나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 붙잡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 형편을 빠져나오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거 붙잡고 그거 중심으로 내 삶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자, 그 가운데 이제 지혜롭게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읽지 않으면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이 많아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살아있는 기도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올바르게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삶도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뀌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배와 삶이 따로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 주 7일을 살아도 예배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권하노니, 강하게 명령하는 것과 부탁하는 간청함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살아있는 기도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기도죠. 그래서 하루의 삶이 이제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내 삶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는 삶 중심이 아니고 하루에 내 모든 걸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정시 기도는 단순히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내 삶의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직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일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 시간에 내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라는 중심을 가지고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정시 기도는. 그래서 그 시간을 두고 내 모든 걸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때 내가 새벽 기도 해야지 해서 새벽 기도 할 수 없잖아요. 한 번, 두 번은 일어날 수 있지만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루의 삶 전체가 새벽 기도 중심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려면 자는 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찍 자야 됩니다. 천하장사도 늦게 자면 못 일어나요. 천하장사에게 가장 무거운 건 눈꺼풀입니다. 눈꺼풀. 그래서 천하장사도 늦게 자면 새벽 기도 못 해요. 새벽 기도를 위해서 자는 거에 성공해야 되고요. 내가 그 시간에 자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시간 전에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하루의 삶이 기도 중심으로 맞춰져야 새벽을 계속 깨우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시간 정하고 기도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기도 중심에 내 모든 삶이 맞춰져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망대, 복음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가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승리하고 응답받게 돼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게 돼요. 죽을 줄 알고도. 그렇죠? 베드로가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안전병이 이렇게 세워요. 우리는 기도해야 응답받는 데가 아니라 기도 안 했는데 내 삶의 방향과 뜻이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맞으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그렇죠? 제9시 기도하기 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새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 안 했는데 안전병이 이렇게 세웁니다. 그렇죠? 기도 안 해도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했는데 응답이 오는 그렇죠? 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삶이 무시기도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내 현장에 세워져서 넓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됩니다. 그렇죠? 그 응답을 보고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바울처럼 계속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붙잡았던 이 언약을 우리가 오늘 붙잡을 때 에베소 6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그 응답을 누리게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쉬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붙잡고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예배드릴 때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 나의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현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거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사실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두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두고 기도할 때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예배가 시작합니다. 시험해 보세요.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 중에 내 현장에 돌아가셔서 나를 통해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받고 그 사람을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실 때 내 옆자리에 앉혀놓고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 드려보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와 다음 주에 드리는 예배는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됩니다. 해보세요.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예배 드릴 때 살아있는 기도와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삶의 예배,
그리고 함께 드리는 예배 다 살아나게 되고요. 특별히 혼자서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면 오세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이 있는 겁니다. 오셔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드리는 예배 너무 중요하고요. 이때 영원한 증거, 영원한 증인, 영원한 승리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그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로마 복음을 두고 전달했던 가장 중요한 복음 가진 삶의 가장 중요한 열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